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이 시간 받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법을 뭐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안 지키게 되면은 그것을 범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데미지가 나한테 오므로 억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내가 애쓰고 지키고 막 힘들게 지키고 있던 그것을 막 쉽게 뭔가 그것을 범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줄 경우,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경우, 그렇게 대표적인 예로 저기를 볼 수 있죠. 그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빠져나가기 위해서 엄청 길게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저 뒤에서부터 나는 기다리고 천천히 거북이처럼 엉엉엉 기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조금 난 걸 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저거 가져가. 씻어놓은 거에다 가져갔어 내가. 그건 그냥 가져가. 네, 아무튼 그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어떤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통 또 다른 제2의 인격이 등장을 한다고 하죠. 그때 좀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내가 못 견뎌하고 어쩔 때는 정말 어떤 공격심이 막 그런 어떤 분노가 막 엄청난 폭발적으로 막 치밀어 오르고 정말로 또 다른 인격이 등장을 해서 내가 아닌데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야수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 야수의 본능을 막 일깨우기도 하는 그런 걸 살면서 사실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악하고 악한 그런 내 속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막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달은 거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되는 순간에는 그것을 내가 정말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을 억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온전하게 그런 어떤 선을 누리면서 거룩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의로 그렇게 견디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만큼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간의 그런 또 다른 나를 발견했었던 그 순간들을 대입을 해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정말 그것이 정말 내가 참 나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기쁨과 그런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진짜 가치로운 삶이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되게 처절하게 좀 약간 간접적으로지만 되게 많이 깊이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고 좀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는 좀 그런 나의 어떤 불완전한 그런 상황을 내가 모면을 하기 위해서 막 세상의 눈치를 보고 내가 요만큼만 하면은 난 뭐 됐어, 난 충분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순간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뭐 회사 다시 돌아가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하지만 지난번에 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장님하고 좀 깊이 상담을 나눴어요. 선생님들 항상 그렇게 케어를 하세요. 저 원장님은. 그래서 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진취적으로 더 나아가고 열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라고 하면은 딱 그만큼만 생각하고 그만큼만 움직이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되게 자기 스스로를 좀 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좀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정말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장면이 정말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 온 국민이 사랑했던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멤버들을 달달달달 볶아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광고를 찍는 거였던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유재석 씨는 정말 미친 듯이 막 돌진을 하고 한 번 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멤버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멤버들은 그만해! 제발 퇴근 좀 하자! 막 이러고 막 정준하 씨랑 박명수 씨랑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막 유재석 씨는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그렇게 막 에너지틱하게 멤버들을 이끌면서 와 화이팅 하자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준하였고 내가 지금까지는 박명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 공간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유재석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 순간에 그렇게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그 순간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그 유재석 씨가 참으로 만족을 하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임했던 자세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순간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하게 누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발 다리 이렇게 쭉 뻗고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을 살아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을 정말 능력 있게 그렇게 기쁨과 그렇게 평안과 그렇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순간을 영위하는 거.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첫째 아들을 또 발견을 하면서 그래 유재석이 되어오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뭐 그런 조금 버텨나가면서 조금만 나에게 피해오는 것만 오더라도 막 못 견디고 폭발하는 내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스리고 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막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소망을 좀 가지게 되는 좀 그런 예배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좀 힌트를 얻는 게 그 왕이 계시고 그리고 왕자 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왕은 이 나라를 그냥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대접을 받고 어떤 군림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정말 그 나라를 꾸려나가는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리더적인 부분들인 건데 자칫 잘못하면 약간 나는 왕자인데 나는 공주인데 라는 어떤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갇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적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만 액션만 이렇게 해주면 누가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직접 하고 막 뭘 누구를 하고 그런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겉에만 이렇게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실상 그 안에는 그런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거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런 핵심, 그 사랑, 그 열정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찬양하면서 또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엄미연 사모님 선곡해 주신 찬양 설명해 주시고 찬양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기왕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뭐 약간 어영부영, 그리고 뭐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뜨미지근하게 그냥 더웁지도 차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불태우며 그렇게 기왕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좀 에너지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왜냐면 그동안은 제가 참 막 저 스스로를 되게 가두면서 살아갔던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힘들다라는 그런 힘들어 세 글자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저보다 더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까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나의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또 그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앞으로의 저희 삶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감사합니다. 제가 선곡할 다음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기억이란 사랑보다라는 가요인데요. 이문세 씨가 부르는 곡인데 사실 제가 이 곡을 잘 모릅니다. 근데 왠지 이 곡이 멜로디와 가사 어렴풋한 느낌이 분위기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 노래가 있고 또 이 노래를 보니까 이 노래와 연관된 OST가 있고 그래서 이 노래 OST 영화는 어떤가 막 이렇게 궁금해져가지고 뭔가 이 생각이 난 건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그 영화의 OST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곡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황정민 씨하고 한혜진 씨가 이제 주연을 한 그 영화인데 그 한혜진 씨가 그 뭐죠 이렇게 아버지 병수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극심하게 이렇게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황정민 씨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이제 사채업자 그런 이렇게 뭐 건달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정말 황정민 씨가 막그 정말 진실하고 그런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혜진 씨가 아주 안 좋게 봤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자 우리 맛있는 치킨집 우리 하면서 이제 그 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게 하려고 하다가 그 새 출발하려던 자금도 날려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모면을 해서 또 갚아주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황정민 씨가 자기가 이제 그 뇌종양에 걸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이제 누군가가 날 평생 수발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짐과 이런 것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몰인정하게 하고 헤어지고 근데 이 여인은 왜 이 남자가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변심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원래 그런 놈이었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짧은 세월이지만은 그 한혜진 씨가 황정민 씨를 이렇게 수발을 들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뭔가 효심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랑이 많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여인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되게 큰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아버지에게도 말 못할 그 큰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애인한테도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헌신 자체가 내가 억지로 힘들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 사랑을 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너무 조금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어떤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사랑의 기억을 준다라는 거 당시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으나 그 배우에는 엄청난 큰 사랑이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어떤 그런 그 반응.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영화상에서는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이제 다시 못 만나는 상황. 그러니까 그 기억이 참 아프다. 사랑했던 것보다 정말 그 기억 자체가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억이란 사랑보다 찬양으로 승화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오세요.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한 방울 하얗게 온 세상 덮이는 날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말들을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란 마음이 이렇게 남는 건지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새하얀 눈꽃이 온 세상 내리는 날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말들을
슬퍼 기억이나 사랑보다 더 슬퍼 아유, 가슴이 애리네요. 갑자기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말년에 이렇게 자녀들 집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모셨는데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이 좀 순탄치가 어린 기억이었지만 좀 순탄치가 않았고 저 또한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고 막 그랬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저희 오빠가 그때가 고3이었던 것 같은데 오빠의 방을 내어드리고 오빠는 거실에 나와서 지내고 그렇게 있으면서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그 1년 동안 이렇게 영정사진을 방 안에서 치우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이렇게 좀 오빠는 끝까지 그렇게 선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근데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소리를 내기 어려우시니까 가지고 계시던 그런 그 지팡이 있죠. 지팡이로 그 침대가 약간 침대였나 의자였나 약간 철제로 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땡땡땡땡 종처럼 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해서 좀 도와드리고 좀 그랬었는데 한참을 그게 울려도 제가 가지 않았던 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힘들었던 거예요. 냄새도 싫고 왜 여기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걸로 인해서 있는 어떤 가정의 불화도 너무 싫고 그런 분위기니까 너무 싫어서 사람으로 모시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그 한혜진 씨가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그런 본인의 수고는 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고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인 거고 막 그런 어떤 사랑의 지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순간을 그때도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뭔가 내가 불편함이 오면 막 분노를 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좀 서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네요. 참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 이거는 사람이라면 다 겪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별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준에 내가 올랐을 때 그게 느껴지고 가슴 먹먹해지고 이분이 날 정말 사랑했구나, 이분이 날 크게 그렇게 위해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때로는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좀 빨리 좀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너무 감격적인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 역시도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아련한 추억,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뭔가 받은 사랑이 있는 거죠. 예. 그때 당신은 몰랐는데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자신보다 더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 참 행복한 것이잖아요. 또 그런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집에 거하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정말 소원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의 진심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부를 곡이 소원이라는 곡인데 제가 많이 불렀죠. 근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공교롭게 첫째 아들이 키가 제일 커요. 이렇게. 예. 그리고 탕자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거짓골을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붉은 옷을 입은 아버지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그를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이 찬양의 가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높은 산이 되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이 주가 되고 자본주의,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어떤 그런 세상은 말 그대로 좀 불완전하다. 예. 너무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 안은 많이 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온전한 인도자와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또 올라오면 또 허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근데 오름직한 동산은 정말 아버지와 같이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물질과 또 아니면 어떤 이기주의적인 부분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그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서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진정 그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와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첫째 아들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아버지가 되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그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정말 소원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상보다 좀 빨리 왔죠? 사실 우리가 하고 이제 한번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누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게 돼가지고 포도 먹고 좀 살아나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보다 좀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천국, 정말 아버지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또 찬양 또 함께 나눈 이야기들 우리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집에 거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진정 주님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주가 되고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또 가식되어지고 외식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자유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시면서 또 은혜 받은 내용 또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다 다르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그런 어떤 개성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런 상대를 정죄하고 뭐 부족하다 여기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되게 많은 반성을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 각자의 그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좀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런 법칙에 좀 맞게 하나님의 그런 순리에 맞게 그게 또 제가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렇게 세상을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의 뜻에 맞춰주지 않는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분노하기보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좀 더 깊이 보고 정말 말씀 중에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 그 방향성과 사물에 대한 방향성, 사물은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다름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양일이라든지 드라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찾으셨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있는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고 진정으로 깨달아 돌아오기를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 정말 돌아왔을 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랬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저의 어떤 기준과 저의 어떤 가치에는 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정말 또 깊이 그런 어떤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표지판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좀 되어야겠다. 경험자로서 네, 또 네. 선배로서 좀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좀 되어야겠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나도 막 이리저리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이렇게 저 또한 흘려가면서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하게 되네요. 말씀을 통해서. 참 뭐든지 간에 참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게 되면은 두려움이 오고 또 피해의식이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맞아요. 믿음. 그래서 신뢰.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고 또 믿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더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상대가 참 알든 모르든 간에 참 쉼이 될 수 있고 조금 맨 처음에는 이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또 많이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품어주셨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여유 가운데 좀 쉼을 얻고 자기를 좀 추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틀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주쳤을 때 당장 내가 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강하게 뭔가 나가게 되고 막 정죄하게 되고 막 끌게 하게 되고 틀렸다고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렇게 딱 방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되게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늦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되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때로는 내 오는 손에 그런 십자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움츠리고 방어하고 그렇게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담대하고 좀 내가 핍박받고 내가 맞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